예, 오늘은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을 이제 처음에 지적을 하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이게 분당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훈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까지 쭉 하신 그 바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육체를 따르는 육체에 행한 그런 지혜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했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다라는 그런 지적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구했어요? 어떤 지적을 또 했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저주로 양육을 내가 했다. 너희들은 너무 아직 어리다. 그런 지적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 지적도 했고, 계속해서 그런 지적을 하면서 또 지난번에는 우리가 나눌 때는 너희들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그런 지적도 했죠. 예.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예.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 예. 사실 이게 참 무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않았는데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 그건 스스로 속이는 짓이고 자기의 신앙 양심을 속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자랑치 말라 하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라는 이런 말도 했죠.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은 참 안타까운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만큼 처음에 우리가 나눴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세상 교계와 같은, 지금 세상 교계와 같은 그러한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적되는 그 많은 문제점들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문제점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장 이제 1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 가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이 말을 합니다. 이 마땅이라는 말은 당연히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바울이 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아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은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자, 바울과 아볼로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어요? 그러면은 왜 나왔을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우리를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는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죠? 바울과 아볼로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게 참 문제죠. 말씀 전하는 자를 갖다가 듣는 자가 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의 심령이 벌써 병들어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꾼이라는 말이 나왔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같은 말이죠, 사실은. 같은 말인데 한 단어로 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청지기도 있고, 그 사도, 사도라면 결국은 사도죠.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라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또 바울도 자기가 사도된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된 자기, 그 다음에 사도된 아볼로를 갖다가 그렇게 사도로서 온전한 그런 인정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계시된 말씀이죠. 계시된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자, 그런 자가 바로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낮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이제 모였었죠. 따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의식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허락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이 너희에게 허락한 그 너희라는 것이 곧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 다음에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라 그러면은 그냥 예배당 건물을 갖다가 교회로 인식해서 예배당 건물에 가서 늘 예배 드려야 되고 자주 또 가고 거기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한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상이 정확해야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길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이 말 속에는 참 바울과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그 자격과 직책에 합당한 그런 대우와 존경을 하라라는 이런 말이죠. 참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참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이 이제 뭐랄까 물장난 친 거죠. 그러니까
참 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의 그 말로 인해서 참 사도된 자들을 그렇게 사도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영혼을 거짓된 자들이 빼앗기 위함이잖아요. 빼앗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로서의 이제 온전한 그 존경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가대평가해서도 안 되죠. 너무 사도라고 해가지고 가대평가해가지고 막 너무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 중에 보면은 교인들이 너무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어제 뭐 이런 이야기 또 해서 그렇지만은 정강훈 목사 교회에 보니까 큰 집회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전국에서 사람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정강훈 목사가 그 전국에 각 맡은 자들 있잖아요. 책임자들한테 몇 명씩 그렇게 꼭 동원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던가 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한 20명 정도는 나왔더라고요. 뭐 제가 언뜻 보기에는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목표 달성한 사람은 들어가라 그래. 목표 달성한 사람. 그리고 목표 달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앞에 다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목표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도 아니지. 정강훈 그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표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해 하면서 그 머리 박아 그러는 거예요. 어머. 대가리 박아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 자리에서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대가리 박으라 그러니까 다들 대가리를 박더라고요. 그거 대가리 박는 거 그거 어려워요. 그거 다 나이 든 사람들인데 젊은 애들도 아니고 이 머리 뻗어진 사람들이 그게 원산폭격이라 그러지. 맞아. 그 원산폭격 나도 학창시절에 그거 선생님이 벌 주면서 한번 해봤는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한 열 몇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원산폭격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뒷짐까지 지고 있더라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능력자네 진짜. 야, 그러면서 그렇게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이나 또 그거를 시키는 사람이나 이거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영들이. 참 보고 수작고 먹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정강훈 열심히 사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국의 거구 세력들은 그런 것을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자, 너무 가대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사의 말이라면 꾹꾹 죽는 거잖아요. 틀리면 틀렸다고 이의 제기를 해야죠. 근데 정강훈 목사 말이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참 아니죠. 정강훈 목사가 자기 뭐 사랑제일교회인가 그 교회 주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됐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것 되어버렸잖아요. 그건 다 교인들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서 평가해서도 안 된다. 참,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는데 일꾼이지만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단 말이에요. 누구의 일꾼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거룩한 직분자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 바울은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질서를 지금 다 무너뜨린 거죠.
예.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거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사역자인 사도들이 있으면은 그 사도들이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질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면은 교회는 혼란해진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넘어갑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질문을 제가 했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은? 성혜자매님,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말씀에서 충실하다. 말씀에 충실하라.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통 세상 교육에서 보면은 인직할 때, 직분 줄 때 많이 쓰죠. 제가 폐 만들면서 이 구절 엄청 많이 썼어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인가 그 나오는 거, 그 구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직분자들에게 주는 어떤 맹목적인 그런 충성,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닐 거나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충성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충성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그러면은, 직분 받았으면은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은 그 충성이겠어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피스토스라 그래가지고, 그 말은 신실함이 보여진다라는 말이에요. 신실함. 신실함이 보여진다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MSG 버전에 보면은, 그냥 신실함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드냐 하면요, reliability 하고, 그 다음에 accurate knowledg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고, 그 다음에 accurate knowledge라는 말은 정확한 말씀에 대한, 계시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로 맡은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은 사도로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내가 신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맡은 말씀,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늘 뭐라 그럴까, 연구하고 깨닫고 하는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라 이 말씀이죠. 말씀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깨닫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 해서 충성이 아니죠. 사도의 직분은 또 뭐예요? 전도요.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닫고 많이 또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또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엔 또 많이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충성이다. 말씀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3절 넘어갑니다. 3절 가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라고 그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밑에 그 무슨 표시가 있죠? 헬라어로 보면은 사람의 날이 사람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죠. 예, 성경 밑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사람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 그냥 세상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또 사람의 날이라는 것은 사람의 날은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현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다 사람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사람이 다 판단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 세대를 현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날이라는 말은 무슨 단어와 또 반대가 돼요? 비교가 돼요? 하나님의 날이겠죠.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 예. 사람의 날 지금은 사람이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의 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단어죠. 대비하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날,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는 판단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죠. 이 작은 일이라는 말은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무엇을 신경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예,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에 나는 신경을 쓴다. 이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는 그런 판단,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갈 때, 점거할 때에 그자들이 우리를 판단하죠. 그자들의 판단은 좋은 판단이 아니겠죠. 예. 삐뚤어진 판단이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함에서 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때는 우리는 그게 바울처럼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고 그러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때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냐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이라는 말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바울에게 하는 판단은 편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비난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온전한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사람의 판단은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은 판단이 되겠죠. 그것은 온전한 판단이 당연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바울 자신의 그 판단조차도 그 판단하는 그 기준조차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4절 넘어갑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말이 좀 어렵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말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는 이 자책은 어떤 자책일까요? 도덕적인 자책일까요? 자책하는 거.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자책. 부족함이겠죠. 근데 이 부족함 자책이 바울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자꾸만 그
뭐 판단하고 비교하고 또 자기 높아지고 또 뭐 지금 그 어린아이가 신앙처럼 육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비슷한 그게, 말이에요. 네, 자꾸 예.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자책한다는 이 말은 이 자책은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는 네. 거예요. 사도로서의 자책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할 것을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서의 헌신을 다 했다, 할 것을 다 했다라는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렵다 함은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그 헌신이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바울의 그 사역을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뭐 바울 같은 정도면은 정말 헌신을 다 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오히렵다 하시죠. 칭찬을 하시죠. 바울 같은 자가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하면 누가 칭찬을 받겠어요? 그렇지만은 의롭다 얻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한 것은 나의 판단보다도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다라는 것을 그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판단할 때에 어떤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없죠. 절대 기준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의라는 말은 그거는 절대 기준이단 말이에요. 절대 기준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기준은 잘못됨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건 잣대라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공의로 하신다. 절대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 가르침 받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죠. 세상 교계의 사람들은 세상 교계 사람이 아니라 뭐 세상 교계 사람과 그다음에 또 세상에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교계의 그 예정론 같은 경우 예수 믿기로 미리 예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예수 안 믿은 사람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을 안 하셨잖아요. 라고 이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거거든 세상 교계에서 잘못 가르친 거잖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그렇게 예정론을 잘못 가르치고, 삼위일체론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를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교리화시켜서 그렇게 가르친 것은 사람들을 갖다 자기 예배당에 끌어모으기 위한 거였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의 제기를 신청을 해버리면 하나님 할 말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만 맡겨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세상 교계의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그 4절까지만 일단 먼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들어갈게요. 예.